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자,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 믿었어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일하심도 모르고 또 알고 있어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도 그 고마움과 감사를 보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그 엘리사가 등장하고 수넴 여인이 주 인물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시대에 가장 큰 어려운 기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릴 거라고 엘리사 선자가 영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나라에 이 시대에 엄청난 어려운 기근이 몰려오고 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8장 1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 보니까요.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정신적 기근 또 영적 기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나가서 물질적 기근, 환경적 기근 여러 가지 기근이 쓰라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것을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될 건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긴박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이 수넴 여인은 7년이라는 기근 동안에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가를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또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잘 표현해 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물도 많아요. 먹을 것이 지금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오고 가라는 것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갈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어야 못 얻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얼마나 지금요 그 기독교 방송들이 많고 유튜브만 딱 열어봐도 말씀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물도 얼마나 많아요. 물도 수없이 많은데 물 아무거나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것도 다 정제된 물을 먹지. 예? 또 사는 것도 좀 어떤 사람은 싼 거는 안 먹어. 비싼 거 사 먹지. 여러분 집에서도 수돗물 그냥 받아가지고 꿀떡꿀떡 먹나요? 안 먹어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도 먹을 물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양식도 많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 방송만 들으면 말씀이 연일 나오는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음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요.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갈아요. 어떻게 된대요? 다 쓰러져 버리더래요. 다 쓰러져 버려요. 쓰러진다는 걸 뭘 말하냐면요.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살면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진다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젊은 부부의 가정, 젊은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렇게 기근이 오는 이유는 그럼 왜 기근이 오는가 성경에서는 왜 인간에게 기근이 찾아오는가 그 찾아오는 이유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두 가지에만 영어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에스겔서 5장 1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뭐요? 다 끊어버린대.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겠대요. 여러분 다음 학개서 1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했다는 건 뭐지? 한재라는 건 가뭄을 통해서 모든 곡식이 메말라 버리고 모든 곡식에 재앙을 내는 걸 한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살아가는 인간 속에 기근을 내리고 가뭄과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사람들이 파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런 기근을 사람들에게 보내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정신적 기근, 더 나아가서 환경적 기근, 물질적 기근, 각종 기근을 내려보내겠다고 성경이 이미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수넴 여인에게는 기근이 왔는데 기근을 피하도록 만들어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수넴 여인에게 찾아와서 기근을 피하라, 기근을 피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기근을 내리려고 다 말씀하셨다. 영적인 감각으로 알고 지금 수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게 1절 아니에요.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상상을 못 하잖아요. 기근이 와도 원래 뭐 오라 그래. 안 먹어. 그렇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원래 뭐라 그래 그냥. 그러고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파기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 기근이 오고 각종 기근이 와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기근이 왜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왜 하나님이 기근을 피하도록 보호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했느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찾아와서 기근을 피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만들었을까? 이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4장에 가서 그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8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어디로 갔대요? 수넴 여인의 집에. 아유 주의 종 우리 집에 오는 거 귀찮아. 아유 지금 코로나도 있고 얼마나 귀찮은데 주의 종 우리 집에 와. 오지마. 오라 그래도 어디 바쁘다고 어디 간다고 그래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간다고 그러면.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강권적으로 주의 종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집 이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잘 대접해 줬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래요.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우리 집으로 이렇게 지나와서 식사도 하는 엘리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남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해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음식 먹고 간다고 불평하지 말고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남편에게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로는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아주 방을 하나 들여서 거기에서 책상과 모든 걸 놓고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엘리사의 사역을 극진히 섬기고 도와줘 버려요.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네. 너무너무 귀한 여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이렇게 섬길까? 주의 종인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사원에게 물어봐. 이 여자 좀 내게 방으로 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여자를 부르니까 이 나라의 왕이든 군대 대장이든 누구든지 뭐 부탁할 거 있으면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다 모든 걸 갖추고 남편도 잘 만났지요. 삶도 부유하지요. 풍성하지요. 그럼 뭐 상관없다. 우리나라에도 다 왕 같이 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게하시에게 다시 불렀더니 다음 절에 보니까 불렀더니 이 여자가 뭐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랬더니요.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 많이 늙었어. 남편이 늙었고 가만히 보니까 다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채워졌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래? 그럼 다시 불러. 부르라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다음 이맘때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우리 남편이 늙어 빠졌고 나도 이제까지 애기도 없이 이제까지 살았는데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4장 17절에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가 애기가 없었고 남편도 늙고 그랬는데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여러분 4장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뭐가 났어요? 뭐한 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 가정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나. 아들을 하나님 안을 것이다 하라고 미리 축복했는데 여인도 안 믿었어. 여자도 안 믿었는데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주의 종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안게 만들어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네. 그 아들이 왜 죽었는가 이 여자는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이든지 주변이든지 아들이 죽었다고, 아니 이렇게 어린 아들이 죽었다고 다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대뜸 주의 종으로 쫓아간 거예요. 엘리사이 쫓아가서 주의 종한테 막 부탁을 하고 주의 종을 다시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다가 아들이 다 죽었을까? 주의 종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의 종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없애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기 때문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아들과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찾아와서 이 땅에 기근이 온다.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저는 수없이 부흥사로 다니면서 경험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괜히 마음속에 그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꼬투리를 찾아내.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면서 내 인생에 신앙과 분리하고 교회와 분리하고 성도들과 분리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런 걸 얼마나 제가 많이 체험했는지.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 최상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자기 임의로 창조하고 임의로 모든 걸 다 운행하시지만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던 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았던 수냄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땅에 기근이 온다 그럴 때 이 수냄 여인이 교만했던 신앙을 가졌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살만하고 여유롭고 그런데 우리는 까딱없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들지 기근이 오면.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과부에게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 좀 해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한 끼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인데 뭘 이런 걸 자꾸 우리 보고 해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의 종 엘리야가 먹을 걸 해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 축복을 빌어줬을 때 기근이 다 하는 날까지,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에도 살기가 극박하고 힘들었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보단을 싸가지고 야 우리 이 땅에서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자.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갑니다. 아니 그때 또 아들이 엄마 난 안 가. 여기가 좋아. 여기 친구들이 있고 엄마 나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의 종이 와서 메시지를 주고 말한 그 말 그대로 여러분 2절에 가서 보면 그게 나와요. 2절에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 지금 이 가정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가정이에요. 돈도 있고 불편함이 없어. 집도 있고 전토도 있고.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방 나라로, 우상들이 많은 이 블레셋 나라로 간다는 것이요 정말 불안한 일이에요. 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말을 해줬을 때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야,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도 그곳에는 기근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가자. 거기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7년을 우거하다가 3절에 보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아니 이제 7년 이방 땅에 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메, 우리 집에 다른 인간들이 살고 또 우리 땅도 다 남들이 다 농사해 먹고 있네. 그럼 어떻게 내놓으라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살았는데 뭔 소리냐고 막 우게 되고, 지금도 우기는 세상 아니에요. 우기는 세상. 큰 소리하고 우기면 다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수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 호소하려고 찾아가는데 4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인이 체험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 왕이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불러가지고, 기근이 있을 때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왕이 들으려고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그때 마치 누가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때에 그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인은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호소하려고 찾아가는데 마치 그때에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왕에게 설명을 다 들고 있는데, 그때 5절에 뭐라고 나오죠?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야, 사람이 죽었다고 또 살아나냐?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이 사람들이 그 산 증인들입니다. 산 증인들이다. 그러면서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증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그러냐? 정말 사실이 너희들이 맞냐? 그랬더니 다음 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왕이 여인에게 설명한지라 물었어요. 여인이 다 설명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써놨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우리 아들도 없었는데 이렇게 잘 섬기고 그랬더니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신앙도 멀리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멀리했더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주의 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는 주님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렸더니 주의 종이 와서 다시 살렸던 것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 바로 내가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한 관리를 임명했어. 이 수넴 여인 때문에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여러분, 7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남들이 농사 짓고 집도 누가 남들이 살고 있는데 왕이 한 관리를 임명했어. 관리를 임명해주고, 여봐라, 한 관리를 임명해서 수넴 여인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소출도 다 7년 동안 농사 졌던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 다 수넴 여인에게 그대로 갖다 줘라.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놀랍습니다. 성경에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 시편 33편 18절 19절에도 가서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살펴 사는 자에게는 19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금년에도 힘들었는데 내년엔 더 힘든다니까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한 2, 3년은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신앙을 게을리하다가
더 큰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살다가 이 세상 마지막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농사도 안 졌었는데 7년 동안 있는 걸 또 다 계산해서 그 소출을 여인에게 다 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남 여인처럼 여러분도 수남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인공,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복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극한 기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 하나님이 보호하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절만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는 라합, 기생으로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 평생 술집하는 거 사는 거죠. 술집하고 사는 이 기생인데, 야, 이스라엘에서 정탐을 보낸 정탐꾼들을 보호해줬다가 주의 종도를 잘 보살펴줬다가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평생을 앞으로도 술집 여자로 계속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들어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을 내놓고 보호를 해줘. 보호해줬다가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의 심판을 받을 때 이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계, 또 교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요, 교인이 조금 뭔가 좀 사사건건 잘못된 거 있어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안 좋으면요 그냥 여지없어요. 막 그 사람을 막 찍어대고 그 사람을 씹어내고 공격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공격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해서 결국은 남는 게 없어. 자기도 교회 떠나고 또 떠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아. 잘하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냄 여인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가정, 여러분의 믿음만 보면 야, 내가 저 가정을 보살펴줘야지, 저 가정을 지켜줘야지, 내가 저 가정을 인도해줘야지, 하나님 역사해줘야지. 여러분이 농사를 안 졌는데도 하나님이 다 7년치를 다 하나님이 그 소출을 다 수냄 여인에게 다 가져다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는 시대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